유대 농업에 가면 요엘서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의 모든 교파를 포함한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2장의 이른 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언제 이 늦은 비의 경험을 하게 되나요? 맞아요. 요엘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엘 2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시온아 자나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성령을 내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처음에 이른 비를 내리시고 나중에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라. 농업의 비유와 같은 것이지요. 농작물이 뿌려지고 이른비가 내리고 이른비를 통해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수준으로 자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려서 추수할 수 있게 준비가 되려면요. 완전한 성숙함의 성장으로 추가로 완숙한 성장이 추가로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늦은 비가 내려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속임수에 빠지기 쉬운데요. 나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늦은 비가 내린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주 성숙하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른 비의 성령의 침례를 받고 자라야 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그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의 성령의 침례를 이해하고 경험을 해서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를 받고 자라지 않는다면 성령의 침례가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비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함으로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점차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른비가 내리게 되면 우리가 성숙한 수준으로 성장했을 때 늦은 비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갓난이라고도 부르고 환란의 때라고도 부릅니다. 아, 모든 사람들이 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요한 때를 모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의 때에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경험을 둘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른 비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자라지 않았다면 늦은 비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초기 문집 71페이지 보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면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피난처를 가지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조기문주 71페이지에 보면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믿음의 신조 333페이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 땅의 농작물을 열무게 하는 것, 이 땅의 농작물을 여무게 하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예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표상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생명이 있을 수도 없고 새싹이 돋아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른 비 소나기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늦은 비가 씨로 여물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